이 사건이 이렇게 부각이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스데반의 박해로 인해서 시작된 그 교회의 어려움이고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시작된 교회의 박해가 주된 하나의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사마리아 성의 전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 스데반의 순교를 시작점으로 해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초대교회가 부흥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유대인들이 조직적으로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왜 죽었느냐? 유대인들이 거짓 증인을 세워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게 만들었습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의 집집마다 들어가서 남녀를 가리지 않고 다 끌어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엄청난 박해였죠. 여러분, 두 번째 사건인 사마리아 성의 전도는 이 박해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 흩어진 사람들이 그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마리아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귀신이, 그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이 두 사건, 즉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와 사마리아 성의 전도, 즉 사마리아 성에서 주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이후에 이들이 성령을 받고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가 계기가 된 것입니다. 만약 이 박해가 없었다면 이 사마리아는 언제 복음화됐을지 모를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이었으니까. 여러분, 박해 이전에 예루살렘 교회는 어떠했습니까? 평안했습니다. 박해 이전에 예루살렘 교회는 좋았습니다. 함께 떡을 떼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찬미하고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주의 명령, 즉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라고 하는 주의 명령을 잊고 있었던 것이 아쉬웠죠.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어떻게 하라?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암송한 말씀인데,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무엇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않고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습니다. 그 가운데 평안했던 거죠. 그러다가 박해를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환난으로 흩어진 제자들이 흩어진 곳에 가서 꼭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이 사마리아에 간 빌립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스데반의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흩어진 사람들이 한 일이 뭐냐면 복음 전하는 일을 했어요. 어디서든지. 그러니까 이들은 환난을 당하고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냐면,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주의 명령을 기억하지 않고 주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환난을 당한 거구나. 그래서 그들이 잘못을 수정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을 때 평안했는데 한 가지 잊은 게 있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복음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평안함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안이란 말을 좋아하는데 잘 알듯이 두 가지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는 흔히 말하는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평안인데, 이것은 로마 제국의 강력한 힘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꼼짝 못하고 숨죽이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니까 아무 일도 없는 평안이에요. 그게 한 200년 동안 지속이 됐지 않습니까? 두 번째 평안은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샬롬의 평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긴장 관계가 해소된 진정한 평안의 상태를 말하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평안은 그들이 평안했었는데, 박해 이전에 평안했었는데 진정한 샬롬의 평안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진짜 평안이 아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고난당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평안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이 누리는 평안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리는 평안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샬롬의 평안인가, 아니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영적인 소강 상태에서의 평안함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외면하면서 살아가는데 만약에 평안을 누린다면 그것은 영적인 소강 상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평안에 불과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아무 일이 없는 평안에 안주하면,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평안에 안주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기에 안주하면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옵니다.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던 압박에서 벗어나고 왕이 되고 나라가 안정이 되고 그에게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다리를 오그리고 자지 않아도 되고 자기의 목숨을 빼앗는 사람도 없는 평안을 누린 겁니다, 다윗이. 그런데 이 평안함이 그에게 나태라는 시험으로 찾아오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 이하에 보면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는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고 저녁에 되어서 침상에서 일어나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봅니다. 사울과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했을 때의 다윗이라면 그 육신의 안목의 정욕을 이겼겠지만 영적인 나태함과 평안함에 빠져 있는 다윗은 그 안목의 정욕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있는 여인, 누구의 아내라는 것도 알았는데 사람을 시켜서 그 여인을 부릅니다. 그리고 동침한 다음에 돌려보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을 깨트린 겁니다. 얼마 후에 이 여인이 임신했다는 소리가 들리자 다윗이 전쟁터에 있는 그의 남편을 부릅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들어가 자라고, 그렇게 자기의 범죄를 덮으려고 합니다. 얼마나 정직하지 못하고 비열합니까? 다윗의 영적인 상태가 거기까지 내려간 겁니다. 만일에 다윗이 영적으로 민감했다면 밧세바가 임신한 것을 알았을 때 자기의 죄라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했겠죠. 그런데 다윗은 우리아를 부릅니다. 너 집에 가서 자라고. 만약에 우리아가 밧세바에게 가서 잤다면 그 아이는 다윗의 아이가 아니라고 했겠죠. 그런데 충성스러운 우리아가 자기의 부하들과 동료들이 전쟁터에 있는 것을 생각해서 자기 집에 가서 자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요압에게 비밀 편지를 써서 이 우리아를 전쟁터의 치열한 곳에서 죽게 만듭니다. 간접 살인을 한 것이죠. 다윗은 악인의 꾀를 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시편 6편 6절에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시고 회개했다 그랬습니다. 요를 적시고 침상이 눈물로 뜰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잊은 가운데 누리는 평안은 우리 영혼을 위태롭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험에 빠지기 전에 성도들에게 환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이 교회가 당한 박해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평안한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심으로 그들이 비록 환난이지만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주 뜻대로 주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때로 환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 환난이 성도들에게 다윗과 같은 영적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성도들을 일으켜 세우는 역할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유익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 그렇게 말했는데, 오늘 이 사건, 사도행전의 사건을 중심으로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이걸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첫째로 교회는 어떻게 존재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학교로 존재해야 됩니다. 교회는 학교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입학을 해서 훈련받는 학교예요.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학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학교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고 그 다음에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세례를 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삶을 시작했다는 것이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은 그 믿는 바와 아는 바가 일치되어지는, 순종하는 삶을 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오늘 모든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곳이에요. 이 학교에 다 입학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가 존재하고 우리 자신들이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학교의 학생으로서 훈련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학생으로서, 학교의 학생으로서. 이 일이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삶에서 이런 배움과 훈련이 중단되지 말아야 됩니다. 나의 삶에서 학교에서 배우는 학생과 같은 모습이 없다면,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주뜻에서 벗어난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태함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학교의 학생으로서 배우고 성장하는 모습을 게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기 기쁨이 있고 거기 평강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점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학생으로서 세례를 받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킬 수 있는 존재까지 있는가? 두 번째, 교회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유람선이 아니라 생명선으로 존재해야 됩니다. 유람선이 아니라 생명선으로. 교회는 죄악과 세상의 물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는 생명선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생명을 건지는 구조선, 생명선이 아니라 유람선처럼 존재하고 우리의 삶이 유람선에 오른 것처럼 살아간다면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를 크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잘 진행이 돼야 되죠. 그런데 간혹 가다가 한쪽만 강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뭐 하냐, 교회가 생명선이 돼야 되지 않느냐, 교회가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강조점을 두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는 사람들끼리 잘 훈련하고 잘 성장해서 우리들끼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친교와 교제를 중요시하고 어떤 분들은 영혼 구원을 더 중요시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학생의 아버지가 있었는데 이 학생이 공부를 잘 열심히 안 했어요. 그래서 통지표,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전 과목이 수미 양가에서 다 갑니다. 수미 양가에서 가예요. 그런데 영어 한 과목만 양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들한테 무슨 말 하겠어요? 다 가고 영어 한 과목만 양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한 과목에 너무 집중하지 말아라. 아버지가 그랬다잖아요. 한 과목에 너무 집중하지 말아라. 우리는 친교에 집중할 수도 있고 우리는 영혼 구원에 집중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절름발이가 되는 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누리는 평안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 교회가 누리는 평안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평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안은 어떤 것입니까? 주뜻 안에서 누리는 평안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소강 상태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가운데 누리는 평안입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주님의 명령을 잊은 채 본인들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가운데 누리는 평안을 저들이 즐겼습니다. 오스왈드 스미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고전이 된 책이 있는데
구령의 열정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구령의 열정 책에 보니까 두 가지 나눌 이야기가 있더군요. 하나는 이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이 캐나다 출신 목사님인데 자기 조국 캐나다를 안타까워하더라고요. 1904년에 영국의 웨일즈라고 하는 곳에서 부흥이 일어났는데, 웨일즈의 부흥을 바라보면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답니다. 거기에 어떤 부흥이 일어났냐면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그리고 안 갚고 있던 오래된 빚을 자진해서 사람들이 다 갚았습니다. 은혜를 받고. 아침부터 시작한 집회가 밤이 되도록 계속되는 겁니다. 발 디딜 틈이 없이 사람들이 은혜의 자리로 몰려들고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영화관과 교도소가 텅텅 비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런 역사가 미국에도 있고 하와이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 한국에도 있었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났는데 자기 조국인 캐나다에만 이런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쉬워했습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죠. 다른 하나는 미국이란 나라를 안타까워했습니다. 제가 구령의 열정이라는 책이 몇 년도에 나온 책인가 봤더니 원작이 1950년에 쓰여졌더라고요. 50년에. 이 오스월드 스미스 목사님이 미국이란 나라가 자기들 사용하는 지폐에다가 In God we trust라고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신뢰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때만 해도 미국이 힘이 있었죠. 그런데 이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미국이란 나라가 1년에 선교사들을 향하여서 보내는 선교비, 그것과 미국이란 나라에서 1년에 껌을 사 먹는 돈, 이 돈을 비교해 봤더니 미국에서 선교사에게 보내는 돈보다 미국 사람들이 껌 사 먹는 돈이 훨씬 많더라. 선교사에게 보내는 돈보다 미국 사람들이 그냥 1시간, 2시간 씻고 뱉어버리는 껌 사 먹는 데 드는 돈이 훨씬 더 많더라. 이것은 그 당시가 여러분 어떤 때입니까? 미국이 아까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얘기를 했지만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하는 말을 할 때입니다. 미국이라는 하는 나라에서 모든 세계가 평안한, 그런데 미국이 잘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 이건 아니다라는 느낌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강대국이고 힘있고 세계 경찰이고 그렇게 미국이란 나라가 살았는데, 껌 사 먹는 돈하고 선교사 파송하는 돈하고 봤을 때 껌 사 먹는 돈이 더 많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는 평안 어떤 평안입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누리고 있는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세상의 성취와 세상의 성공에 취해 있는 평안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그 하나님의 법에 신실하고 어려서부터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았던 다윗이 평안한 가운데 이어지는 나태 가운데 얼마나 영혼이 곤두박질 쳤습니까? 다윗이 그런 일을 할 줄 여러분 누가 알았습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 배우고 어려서부터 하나님 기도하고 어려서부터 찬양하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다 했는데,
그 다윗이 영적으로 곤두박질 치니까 정말 끝이 아닐 정도로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밖에 있는 평안을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평안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배우고 훈련하기를 게을리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 영혼에 대한 귀중함, 이것들을 잃지 않을 때 우리는 거기서 주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평안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영혼에 관심을 갖고 왜 우리 영혼을 성장시키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한 개척교회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 개척교회 목사님이 자기가 1년 동안 울산에서 개척을 했대요. 1년 6개월 동안 울산에서 개척을 해서 개척교회를 섬기는데 일주일에 주일만 빼놓고 일주일에 엿새를 교회에서 자고 기도하고 그리고 낮에는 전도하고 그랬답니다. 이 목사님이 설렁설렁 했습니까? 아니면 열심히 했습니까? 열심히 했어요. 일주일에 엿새를 교회에서 잔 거야.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했대요. 아침에 들어가서 밥 먹고 좀 쉬었다가 나와서 계속 교회에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사람 둘을 전도했대요. 1년 6개월을 열심히 했는데 2사람밖에 안 붙여주시더래요. 2사람을 전도했답니다. 그래서 이 2사람이 이 교회의 성도야. 그런데 이 2사람이 어떻게 됐냐, 좀 다니다가 지들 둘이 싸워가지고 둘 다 안 나왔대요. 이게 참 얼마나 참 이게 우픈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우픈 일이에요. 열심히 전도해서 2명 전도했는데 둘이 교회 장 나오다가 둘이 다니다가 지들끼리 둘이 싸워가지고 둘 다 안 나온다고 나가버렸대.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긍휼히 여기셔서 대전으로 청빙을 받게 해서 그 교회를 정리하고 오셨대요.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만들어지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한 영혼이 주의 앞에 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일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데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 진짜 평안입니다. 그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에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아무 일도 없는 소강 상태의 평안을 누리다가 하나님께서 그래도 사랑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갔습니다. 흩어짐을 통해서 궤도 수정을 한 것이죠. 오늘 고난주간을 보내는 이 주간에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이 누리는 평안은 어떤 것인지를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누리는 샬롬의 평화를 우리가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